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오늘 잘 지냈습니다. 목에 조금 염증이 있어서 병원에 주사 한 대도 맞고 항생제 처방도 받아오고 이랬습니다. 네, 좀 애가 미련해요. 조금 아파가지고는 대충 넘어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뭐 이상하게 열도 나고 이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봤더니 내 눈으로 보여요. 입안에 한 손가락 두 마디만 하게 구멍이 뿡 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왜 혓바닥 구멍 날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입 천장 위에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무지하게 둔하대요. 그래서 괜찮냐 이래서 괜찮은데요.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라 그러니까 전날 말씀이 50시간 정도 생각나는 거예요. 아, 50시간 정도 더 막 여러분한테 말씀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오늘 또 주님께서 네, 하시는 대로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한 말씀 주실 거라고 그냥 제가 믿고 네, 오늘 말씀 하나 읽어보니까 놀랍게도 하늘은행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 너희를 위하여 19장 이렇게 말했어요.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 이유를 말해요.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 보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너희를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이유가 뭐냐? 거기는 종과 동록과 도둑이 없기 때문에 보물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오직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계획이 내가 너를 나의 파트너로 삼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 이것이 영광인 거예요. 써주시니 그냥 영광인 거죠. 예, 주께서 써주시고 불러주시고 직임을 맡겨주시고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도 주로부터 주어져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근데 이분이 우리를 이 다른 피조물하고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죠. 어저께 우리가 성경의 건의를 봤죠. 예, 성경의 건의를 봤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가 사람이 지은 것 중에 1등부터 10위까지 여기에 성경이 못 들어간다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이요. 예, 어제 거 봤죠? 여기가 성경이 있고 여기는 사람이 지은 그게 있는데 여기에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하고요 사람하고는요 예 달라요. 이 여기와 여기 간격이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다가 사람을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안에 1위 여기 사람 넣고 2위 여기에 뭐 코끼리를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사람은 피조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 온 땅을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걸 이해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사람 중에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산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자체를 계산을 안 해요. 계산에 넣어주지가 않아요. 예, 내 뜻, 내 방법, 내 지혜, 내 힘으로 막 살아버리는 이 모든 시간들, 이건 하나님이 계산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70살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계산하는 시간은 1년도 안 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네, 이 70평생에 대부분의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하기 때문에 계산된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의 일이라고 한다 쳐봐요. 이거 주의 일이에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다 주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맡긴 것은요 5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냐면은 1번을 내가 한다면 이거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1번부터 10번이 다 주의 일이지만 주께서 지금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5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주인이 저와 여러분이 종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주인이 만일 우리 종이라면 너는 우물을 파고 너는 고기를 잡아와라. 그리고 너는 밭농사를 지어라. 주인이 알아서 은사에 따라서 종놈한테 다 맡겨줬어요. 그런데 이 고기 잡으러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제 이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는 어부가 뭐라냐면 나는 고기 잡는 게 싫다. 이 밭농사를 짓고 싶다. 이러면 어떠냐면 그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밭농사도 주인의 일이고 고기 잡는 것도 주인의 일이고 우물 파는 것도 주인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은사와 달란트대로 너는 고기를 잡아오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 입장에서는 뭐 세 가지 다 주인의 일이니 내가 자고 싶은 거 밭농사 지으면서 주인의 일을 하겠다는데 그건 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의 부르신 목적 그 자리에 딱 있을 때 뭐가 있냐면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 될 것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오직 너희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자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자율. 그 놀라운 이자율이 여러분 성경에서 이자율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행이 있다. 이 하늘은행의 이자율과 이 시중은행의 이자율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은행을 만드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을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시중은행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은행의 이자율을 배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퍼센트라고 말했어요. 이 배가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 이상이죠. 근데 이 퍼센트는요 거의 1%에서 2%, 많아야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걸 비밀로 해놨어요. 비밀. 하늘은행의 이자율을 비밀로 덮어놨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깨닫고 싶어도 못 깨닫는 게 하늘나라 비밀입니다. 듣긴 들어도 안 들리는 게 하늘나라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삶이 달라지고 재정 형태가 정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요 간증 하나가 들어왔어요. 오늘 제가 여기 간증이 아침에 하나 들어왔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 간증이 뭐였냐면 우리 왕의 기업의 자매예요. 왕의 기업의 그 이름이 정순 자매입니다. 성은 잊어버렸다. 김정순인가 이정순인가 박정순, 정순 자매입니다. 여기는 왕의 기업 자매님인데 이제 큰 사업을 하다가 잘못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주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이 자매님이 이제 부동산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시작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길들을 열어주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재정 원칙을 대입하는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자매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칙이 적용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너의 땅으로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 줄 것이다. 이래 했는데 오늘 105억짜리 건물을 현찰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간증이 지금 전 사방으로 지금 다 나갔기 때문에 제 카톡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철저한 재정 원칙 안에 적용되고 또 적용되고 또 적용되고 살아내는 사람을 보면요, 놀랍게도 제가 간증하는 거 이제 50억짜리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간증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간증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저께 말했습니다. 왕벌을 우리 앞에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쫓아낼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 건육을 위해서 그 땅에
그 어떤 짐승들이 일어서 우리를 해할까봐, 우리가 다시 교만해지고 다시 넘어지고 우리가 다시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건육, 우리의 믿음의 건육, 우리 외적인 힘, 우리의 내적인 힘이 길러질 때 그것을 다 어떠냐면 쫓아내서 완전한 우리 걸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원칙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보니까 네 보물이 있는 그곳이 네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보면 네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알아보려면 네 재물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곳을 보면 틀림없다, 거기를 네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이 말은요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축은 해야 돼요. 20% 저축해야 됩니다. 20% 저축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보물을 땅에 쌓지 않으려면 그러면 하늘은행에 쌓아야 되잖아요. 땅에 쌓지 않으려면 하늘은행에 쌓아야 되는데, 이 시중은행, 이 땅에 쌓는다, 이 말은 시중은행에 저축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축은 반드시 우리가 20%를 버는 거에 20%를 저축하게 되면은 우리의 노후가 다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목사님도 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럽니다. 20%는 바로 저축하십시오. 항상 이 흉년의 때가 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돈 벌 때가 오고 언젠가는 사역이 끝날 때가 오고, 물론요 우르마 같은 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통장에 돈 10원도 없습니다. 내가 100만 원 좀 100만 원 몽땅 써뿌고 200만 원 좀 200만 원 몽땅 써뿌고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가 성경적 재정 원칙을 좀 적용하면 좀 좋겠는데 우리 엄마는 그 안 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망했을 때요, 우리 어머니 10년 동안 나하고 똑같이 노숙자 생활했어요.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저축 20% 이거 하면 좋던데, 이 시중은행에 하지 말라, 이 말은 그 뜻이 아니라 땅에 쌓지 말라, 이 말은 속부처럼 땅에 쌓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미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속부에 대한 기반을 여러분이 다 아시고 있을 거예요. 속부다 이러면 일단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지하게 인색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재물을 줘도 재물 주면 자기한테 다 닦아놓고, 재물 주면 자기한테 다 닦아놓고, 재물 주면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리고, 재물 주면 큰 집 짓고, 재물 주면 땅 사버리고, 재물 주면 좋은 차 사버리고, 재물 주면 아파트 또 한 대 사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쓸 돈도 무지하게 많은데 아예 안 써요. 이것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정말 속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음하게 말씀하셨어요. 속부처럼 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성부라면 하늘은행에 너희들이 쌓아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봐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여러분 미가서예요. 미가서 6장 말씀으로 보십시다. 아주 많은 구절이 있지만 미가서 6장으로 보겠습니다. 6장 10절, 11절, 12절 석절 말씀 읽어볼게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거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놀랍게도 악인들, 거부자들, 그 악인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속부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놀랍게도 미가스에서는 대를 속이고 사이즈를 속이고 거짓 저울추를 쓰고 부정한 저울을 쓰면서 거짓, 이렇게 부정직하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직, 이 부정직한 사람들, 이것은 속부다 이래요. 하나는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속부고 하나는 부정직한 사람이 속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 부여하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눈여겨보시죠. 아주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충성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거부자들은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13절에
그러므로 같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는 황폐하게 하였느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두 가지로 끝낸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속부는 두 가지의 심판입니다. 하나가 너희들이 혹시 병이 들 수도 있겠다, 병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의 재물을 끝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속부들의 결과를 하나님 왜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냐면 16절 때문에 그래요. 16절이 뭡니까?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르니 그들의 모든 예법과 죄송합니다. 다시.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고 아합의 부인이 이사벨이고 이사벨이 섬겼던 신은 바알 신이고 바알의 원래 이름이요 맘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인색하고 부정직한 삶을 사냐면 너희들 자체가 맘몬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 결론적으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기 때문에 너희들의 결과는 속부라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 두 가지로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 여러분 읽을 때 패스워드 뭐예요? 패스워드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지금 병 보내는데 하나님이 사랑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속부의 모든 재물을 다 없애버린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여기에 구절에 한번 넣어보세요. 왜 우리에게 병을 보내고 속부에게 왜 속부의 재물을 다 없애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래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왜요? 이 속부는 뭘 따라간다고요? 맘몬요. 맘몬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한 번 더 봐보십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으로 한 번 더 봐보십시다.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이미 했는 강의라서. 누가복음 12장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저희를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성부를 불렀습니다. 부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물로 꽉 채웠는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고 얼마나 풍성했는지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할 정도로 풍성해버렸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기의 창고를 꽉 채우고 넘치게 하신다 그랬죠. 놀랍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요. 자, 이 농사꾼은요 씨를 뿌렸지만 거기에 소출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그래서 30배를 열매 주든지 100배를 주든지 10,000배를 주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목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쌓을 곳이 없도록 줬는지, 왔다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걸 고민을 한 거죠. 너무 풍성한 소출 때문에. 그러니까 집 한 채 사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그래도 돈이 남아돌아. 왔다 이거 어찌해야 되노? 이거하고 똑같아요. 일반 사람은 돈 남아도니까 어떻게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차도 좋은 간데 바꾸고 이래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기 원하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홍성근 목사님이 강의할 때 제가 50억이 부도났을 때였거든요. 홍 목사님 이런 말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의 창고가 넘치는 시기가 빨리 올 것입니다. 재정 원칙을 적용하신다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요, 그래도 그리 빨리 와도 그래도 내가 계산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런 생각했는데 4년 반 만에 와버릴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제자들을 봐요. 굉장히 빨리 오고 있습니다. 이 생각보다 이 넘치는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 사람들이 다 원칙을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사람 보면 이게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만일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터졌다면 어떠하시겠어요? 넘치는 시점이 왔을 때 성빈은요, 온 땅에 여기다가 파송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빈을 여기다 파송해서 온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해서 여기다 보내놨어요. 그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하나님의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여기 있어요. 이 넘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흘러보내면 되죠. 이 넘치는 거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창고 다 찼단 말은 여러분 정말 넉넉한 삶을 말해요. 뭐 걱정할 거 없죠. 성빈을 통해서 온 땅에 흘러보내면 되죠. 걱정할 거 없는데 이 지금 부자는요, 다른 선택을 합니다. 18,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가 안 되겠어. 너무 아까워서 이것을 흘러보낼 수가 없어. 이거 너무 창고가 작으니까 이거 부셔가지고 창고를 크게 지어야 돼. 이만큼 지어놓고 이 안에다가 모든 거 다 넣어놓고 나 혼자 여러 해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선택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선택했잖아, 그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이 말씀 앞에 혹시 너희들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냐? 지금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선택을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에서 속부의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이런 선택이 뭐냐면 이렇게 큰 창고 짓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에게는 참 풍성한데 하나님께는 참 인색하구나. 흘러보내는 데는 참 인색한 삶을 사는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이 속보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봤던 게 뭡니까? 이 속부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을 위하여 쌓이는구나. 내가 의인에게 준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다 봤잖아. 더 성경 안 찾아봐도 되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너의 그 재물을 의인에게 옮길 것이다. 너의 그 불의한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놓는 것과 똑같구나. 너의 그 재물을 내가 반드시 이 죄 없는 자에게 옮겨줄 것이다. 이러면서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의 재물은 필경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엄청나게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잘 고치기가 힘든 거죠.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병들 것이다. 너 재물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창고 넘으면 큰 창고 짓고 창고 넘으면 큰 창고 짓고. 하나님은 우리 창고를 크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지금 요만한 창고가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창고가요, 처음에 하나님이 10,000원짜리로 꽉 채워주셨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수표로 채워주셔요. 어느 시점으로 지나니까 여기에 금으로 채워주세요. 어느 시점에 지나니까 여기다 다이아로 채워주세요. 창고를 내가 부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창고 안에서 우리의 재물은 끝도 없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창고 뭐 안 부시면 맨날 내 재산은 1억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창고의 내용물을 바꿔가신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속부처럼 산다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병과 재물을 없애겠다 한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마가복음 11장요.
이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좀 우리가 10장을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서 좀 우리가 이 눈치를 한번 채 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속부를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마가복음 10장에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 있냐면 재물 많은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7절 한 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재물 많은 청년이 얻고 싶었던 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이거 정말 얻고 싶었어요. 이거 얻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이 대답이 놀라운 대답합니다. 21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영생에 대한 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말씀하신 거 네가 계명을 안다 그랬어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속여 빼앗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영생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젠틀하셔서 그 부자 청년이 잘한 걸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은요, 저와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거룩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러니까 그 안다 이거죠, 우리 예수님. 이제야 그 부자 청년한테 진짜 답을 하는 것이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예수님의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재물이었습니다. 재물로 대답해서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은 천국 갑니까? 아니죠.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 지금 부자 청년을 우리 예수님이 보니까 주인이 두 사람이에요. 한 분은 정말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깊이 안에 만몬, 돈 뒤에,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신, 이 만몬이 그 청년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 진짜 주인을 끌어냈어요. 우리 예수님이 돈을 가지고 끌어냈죠.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러니까 진짜 주인이 쑥 드러났어요. 숨어 있다가. 돈 얘기하면 사람이 밑바닥 드러난다 그랬죠. 쑥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쪽은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나왔고, 이 만몬이 쑥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말이 되냐? 너 이거 안 먹고 안 쓰고 뼈 빠지게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남주라 그러냐? 야, 말도 안 된다. 저 선생님 말 듣지 말아라. 저 예수 말 듣지 말아라.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했어요. 두 메시지가 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두 메시지가 왔어요. 한 메시지는 뭐냐면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도 한 메시지는요. 거짓말이다.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두 메시지가 왔어요. 여러분, 이 두 메시지 가운데 놀랍게도 뭘 선택하냐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으로 그 따먹는 걸 선택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을 받으면 그 순종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서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메시지가 왔어요.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줄래? 이거 주로부터 온 메시지. 말도 안 돼. 이건 네 거야. 그거 네 거 아니죠.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거죠. 이거 네 거야 이러면서 그럼 안돼 절대 안돼 예수를 떠나가 버려. 이래서 결론적으로 뭐요? 예수를 떠나간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를 떠나가 버렸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랍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너희들은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사랑하면 마지막 결과는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돈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어떠냐면 정말 영생을 가고 싶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진짜 영생 갈 수 있는 것은 네 주인이 된 그 만몬을 끊어내라 이랬더니 어떠냐면 만몬 말 듣고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보더니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옛날 버전은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때 이 부자는요, 속부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얼만큼 어려우냐,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어렵다. 더 쉽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속부가 하늘 날아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간되는 거예요, 못 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르게 좀 해석 안 하면 좋겠어요. 네, 못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왜 이렇게 못 간다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만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 한 개만 더 봐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3장으로 한 개만 더 봐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2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사람을 잡아서 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훅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의 선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잡아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줄 때 사람을 통로로 쓴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임한 말씀이 뭐였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 7절 봐보세요. 7절. 자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잡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 저를 포함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장차올 진노가 뭡니까? 이건 여러분 영벌이에요. 장차올 진노는요, 이거 지옥입니다. 이건 천국이고 이 지옥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장차올 진노, 영벌, 지옥까지 안 오려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을 붙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강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간다고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이, 불특정인 다수 무리들이 있었고 세리들이 있었고 그다음 군인들이 있었어요. 이 세 무리들이 이걸 듣고 세례 요한에게 다 몰려옵니다. 그것이 10절이에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은 이겁니다. 무리들이 와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장차올 영벌, 지옥까지 안 오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뭘로 대답하는 게 보입니까? 세례 요한도 역시 천국과 지옥을 논하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제물로 대답하고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또 세리들이 왔어요. 이 세리들이 12절에 와서 세례를 받고자 와서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아이고 선생님, 우리는 장차올 진노,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지옥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부정직한 삶을 청산해라. 세리들이 부정직했잖아요. 그러니까 속부의 삶을 청산해라. 부정직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부정직한 삶을 청산해라. 그리고 군인들이 왔습니다.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똑같은 말이에요.
세례요한 선생님, 장차올 진노를 지옥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다 몽땅 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하고 싶은데, 내가 50시간 하고 싶다 했잖아요. 다 하고 싶은데 여기서 좀 멈춰보려고요.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딱 갈라가지고 오른쪽에 약물이, 왼쪽에 염소물이, 자, 오른쪽에 약물이 천국 갈 사람들, 왼쪽에 염소물이 어디 지옥 갈 사람들 알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아유, 안 되겠다. 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펴보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여기에 지금 두 줄, 여기에 지금 천국, 오른쪽에 천국 가실 분들이에요. 양입니다. 예, 왼편, 여기 미안해요. 예, 지옥 가실 분들이에요. 이게 진짜 실제로 있을 일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모른다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주님 앞에 서 보십시다. 그때 34절에 뭐랍니까?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제가 얘기했죠. 천국은 언제 만들어졌나? 창세 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뭡니까? 이거 천국이에요. 너희들은 나와서 천국을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가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어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우리가 그래 안 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대접 안 했는데요.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40절 중반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여러분, 천국을 얘기하면서 돈과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 보입니까?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봤어요. 그러면서 41절에 뭐랍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가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왼편에 사는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예수 믿었거든요. 정말로 교회 출석도 잘했거든요. 근데 지옥 가버려라 이러니까 화가 났어요. 와, 지옥 가야 되냐 이러니까 그것을 42절 4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안 돌봤다 나를.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안 돌봤습니까? 이러니까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 영벌과 영생을 얘기하면서 돈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요한 웨슬리가 지갑이 정말 핵심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오죽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천국은 언제 가는가?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이거는 예수를 믿어야 가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요. 이 믿음으로 천국 가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믿음이요, 예수님이 요청하는 믿음하고 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노마슨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된다고 그랬죠. 야고보서하고 항상 균형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말해요.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행위로 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말씀에 따라 나오는 나의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속부라면 하나님께 인색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다 줬는데 이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너에게만 부여하다면, 그렇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인색하고 너에게 부여하면, 여러분, 이런 삶을 속부라 그랬죠. 그러면 이 속부가 여러분 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냐면 만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만몬은요 뭐냐면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내 거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써요. 하나님께 인색하고 나한테 부여하겠어요. 내 거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아니다. 너 생명까지 내 거다. 내가 너에게 맡겨줬다. 검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것인데 자꾸 내 것으로 주장하게 하죠. 그리고 빚지게 한다 그랬죠. 충동구매 빚지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부정직한 거, 부정직, 돈이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고 돈이 행복하게 해준다. 이렇게 속여버리니까 부정직한 삶으로 끌어가요. 이게 다 만몬이에요. 이 부정직. 네, 이 만몬의 영향 자체가 속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몬의 영향 받으면 당연히 속부의 삶을 삽니다. 두 개 같이 따라가요. 같이. 그러니까 이 속부는요, 진짜 그 깊이 안에 섬기는 진짜 주인은 뭐냐면 만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만몬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서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인사하고 정말 부정직하게 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다시요. 여러분 이거 깊이 이해하십시다. 미가서 말씀 다시 가보세요. 미가서 6장을 다시 펴보세요. 이 미가서 6장에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끝내는데 첫째 병을 보낼 것이고 14절에 너 먹어서 못 배부른다. 항상 속이 빌 것이고 보존되고 감춰놓은 것은 칼에 붙여서 없애버리고 씨 뿌려도 주스 못하고 감람잎을 밟아도 기름 못 바르고 포도를 밟아도 술 못 마신다. 왜? 끝내버린다. 왜? 이유가 뭡니까? 어물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어물의 율례와 아합의 그 전통을 따라가는 것은 만몬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를 끝내면 하나님은 그는 사랑이시라. 너희들이 그대로 내가 두면 너희들의 주인이 만몬이다. 내가 그대로 두면 만몬을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천국이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리는데 내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내 진짜 나의 신뢰 대상은 뭐냐면 돈이에요. 나의 안정감의 대상은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안정감이 있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내가 어디에 안정감이 있는가? 돈이에요. 내가 기쁨이 어디 있는가? 돈이에요. 돈이 많으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우울해요. 나에게 기쁨도 주는 게 돈이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도 돈이고 이 모든 나의 행동을 하게 하는 게 다 돈인 거죠. 그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내면 깊이 보면 잘못하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으니까. 나는 내 경험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내가 고신사대로 하나님이 내 주인인 줄 알았는데 망하고 보니 병들고 보니 내 주인은 정말로 만몬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막상 불치병입니다. 판정받고 그 다음 완전히 재물 다 날아가고 내가 이제 여러분 잘 나갈 때는요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재단 생활이 다 무너지더만 딱 불치병입니다 하는 순간 내 그날 어디 간지 압니까? 네 교회 왔다니까요. 내 교회 와가지고 주님 앞에 엎어져가지고 펑펑 울면서 딱 한마디 했다니까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소리가 절로 나왔다니까요. 예, 재단 생활 다 무너져가지고 이래 살다가 불치병 딱 걸리고 재물이 없어지니까 주님께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는 사랑이시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면 그들을 그렇게 계속 살면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이거는요 가난한 사람한테 주거나 헐벗은 자를 입히면은 너희들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주인이 누구냐 지금 이 말입니다.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의 주인이냐 지금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병을 보내고 너의 재물을 내가 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그때서는 너는 주인이 바뀐다. 그때서는 네가 내 앞에 돌아온다. 그는 사랑이시라. 이해되세요? 이 정도 돼야 돌아오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웬만해야 돌아와야 말이죠. 제가 얼마나 부정직했겠어요. 나 이제 그 좀 말 안 하고 싶지만 아무튼 부정직했어요. 사업할 때 부정직하고 부정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끝나고 나니까요. 완전히 끝나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를 말씀 앞에서 딱 보이는 거죠. 하나님 겁납니다. 무서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속부가 자 73편 다윗 시대에 쓰여진 아삽의 시입니다. 속부가 왜 형통한지 시편 기자가요 너무 화가 났어요. 속부는 망하게 안 돼 있는데 이 시편 기자의 눈에는 속부가 너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속부가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장면이에요. 2절과 3절 4절 읽어봅시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볼지어다 12절에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 시편 기자의 눈에는 이 악인들 속보들이 무지 잘 사는 거죠. 재물도 막 불어나고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시험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악인들은 대적한다 그랬는데 와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합니까? 이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17절, 18절, 19절을 통해서 악인의 말로를 보여주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많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욥기에서도 잠언서에서도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서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속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부의 재물을 옮기겠다, 의인에게 주겠다, 의인을 위하여 네가 쌓아놓는 거구나. 이거 끊임없이 그 성경 구절마다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너무 많으니까 뭐 어디 잡을 것도 없어요. 성경 안에 그 반드시 속부를 왜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병과 재물을 끝내면 내 안에 돌아올 거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실질적으로요 병 걸리고 재물 끝나고 이런 사람 보면서 주님께 완전히 돌아온 사람 무지하게 많이 보거든요. 꼭 이래 돼야 돌아온대. 네, 정말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로 정말로 오래 참음으로 오래 기다림으로 정말 우리 양심을 찔리게 하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보게 해주실 때는 안 돌아오는 거야. 정말 망해야 저는 오늘 그 간증을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제 메시지를 가지고 3년 전에 4년 전에 5년 전에 깊은 찔림을 줬는데 그때 못 들어오고 네 우리나라 10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회장님 사모님 말입니다. 그때 못 들어오고 워크아웃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즘 제 강의로 산대요. 너무 은혜스러워서.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그때 못 들어오고 다 망하고 워크아웃 들어가고 지금 내 강의가 은혜스럽냐고요. 그때는 내 강의가 그래 은혜스럽지 않더래요. 안 들리더래요 귀에. 그런데 이 큰 그룹이 워크아웃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속부라는 게 깨달아지고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거 다른 사람 얘기 안 할게. 내가 똑같은 간증이 나한테 있으니까. 제가 50억짜리 건물 샀어요. 그 건물을 샀는데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느 선교단체에 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요 바로 예스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거 못 줄 것 같습니까? 당장 주겠습니다. 그런데요 요거 건물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체를 요 옆에 100억짜리 건물 하나 사가 옮기고 요건 딱 주겠습니다. 이래 대답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너무 이제 양심이 찔리니까 어떠냐면 위에 제일 꼭대기층에 그때 막 병원들이 있었는데 싹 내보내버리고 주라는 선교단체를 딱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 넓은 그 저 전체 홀을 다 비워가지고 너가 사무실로 다 써라. 그리고 내가 이 건물은 100억짜리 건물 쓰면 이제 이 단체에다가 기부할 거다 이랬어요. 이제 미안하니까 순종 못하니까 한 층을 비웠죠. 그나마 해도 여러분보다 낫지. 그 월세가 얼만데 그죠? 그나마. 그러면서 위안을 크게 받았어요. 옆에 이제 100억짜리 건물 살라 그랬죠 이제. 근데 그거 못 바치고 경매로 다 나갔다. 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다니까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부분 인도했는데 내 욕심이 그렇게 실천을 못했어요. 참 그것이 그때 내가 하나님께 딱 순종해서 정말로
여러분한테 감당할 말 하니까 겁내지 마세요. 나한테 얘기했어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축복을 놓쳤어요. 그게 욕심이, 예, 그럴싸한 핑계는 다 있어요. 그럴싸한 핑계는. 예, 이런 삶을 살았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세컨 찬스를 주고 계신다는 거 이해하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찬스를 주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죠? 아직 병 안 들었고 말씀에 비춰보니까 속분데 아직도 건강하고, 그런데 이 메시지를 깊은 찔림은 있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고 계시고 인자하심으로 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어떤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다른 사람은 그리 오래 기다려주고 나는 그리 빨리 끝내버립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깊은 통찰력으로 말씀한 게 요나스였습니다. 요나스. 네, 요나스 가지고 하나님이 깊은 통찰력으로 지금 제가 이 왕의 재정학교에서 강의할 때는요, 요나스 가지고 처음 쫙 강의를 다 합니다. 재정 강의를. 오늘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깊이 알았죠. 왜 그리 빨리 끝나버렸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빨리 끝내준 것 같아요. 그래, 왜? 내 60에 끝났으면 어쩔 뻔했노? 네. 내 70에 끝났으면 어쩔 뻔했노?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근데 젊을 때 끝나니까 다시 일어날 기운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다 이러면 또 하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병을 보내시고 나의 모든 재물을 끝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주께 돌아왔거든요. 하나님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들을 항폐해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하늘 은혜에 저축하는 성부로서 살아야 돼요. 예, 속부는 제거하고 만머는 제거하고, 이 성부의 삶은요, 하늘 은행에 저축하면서, 이 성부는 놀랍죠. 이 성부는 항상 마련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21장 한번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하나님 말씀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가네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시라 하셨다. 자, 놀랍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어떤 저 동네에 나귀 새끼가 있는 거죠. 맞은편 동네에.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나귀 새끼 좀 끌고 와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귀는 다른 사람이 주인이에요, 소유주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저 끌고 오라 이러니까, 아니 그러면 주인이 뭐라 하면 어쩔까요? 왜 끌고 가냐 이러면 어쩌요? 이러니까 주인, 진짜 주인,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분은요, 그 나귀 새끼 받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여물 한 번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은 당신 거라 생각해요. 모든 것이 그분께 소유입니다. 맡겨놨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참존 화장품 김강식 회장님이 대박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저 김강식 회장님한테 직접 들은 간증인데요, 단위는 잊어버렸어요. 너무 오래전에 들어가지고 그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회장님이 뭐라 하냐면 제약회사에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화장품 회사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조그만한 화장품 회사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크게 키우고 싶어 가지고 저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회사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18억인가 한 20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이 있었어요.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그 금액 잊어버렸어요. 지금 작은 돈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튼 큰 돈이에요.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게 얼마인지. 그냥 20억이라고 한번 쳐보십시다. 그 비슷한 돈일 것 같아요. 그 20억, 18억 지금 생각이 18억 같아요.
그 18억이라는 그 돈을 이제 그 공장 부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통장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때 선교에 필요하다고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소망교회 다니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이 선교에 필요하다는 이 설교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이 마태복음 21장 이 말씀과 같이 오버랩되면서 너에게 묶여있는 18억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그거는 공장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 이분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18억을 몽땅을 다 성경금으로 목사님께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직원들한테 나 이제 돈 없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아이디어 미팅 해가지고 물건 조그만한 거 만들고 다시 저축해가지고 이제 차근차근하게 우리가 이걸 하자. 이분이 말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한테 요청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나한테 주가 쓰시겠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고는 아이디어 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이디어 미팅에 뭐가 나왔냐면 지금부터 30년 전도 더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여자들 화장을 지울 수 있는 크린신 크림이요, 골드였어요. 콜드라 그러죠. 여자들의 화장은요, 이게 기름이에요. 지성 기름. 이걸 기름을 지우려면 기름으로 지어야 돼요. 골드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드로 다 지우고 나면 대신에 땅구멍이 넓어져요. 근데 기름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갑자기 직원 하나가 우리가 크리신 크림을 만드는데 워터 크리신 크림을 만드십시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없는 얘기를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게 말이 되겠냐? 근데 워터 크리신 크림 만드는 데는 수도꼭지만 터면 물이 나오잖아요. 원가도 많이 안 들어. 그래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들이 이제 워터 크리신 크림이 주께로부터 온 아이디어가 맞다고 확신하고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 이 화장품 가게로 쫙 다 깔았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대박 났을까요? 그 워터 크리심 때문에 참전 화장품 문 닫을 뻔했어요. 쪽박 찰 뻔했다고요. 완전히 어떠냐면 콜드에 익숙한 사람들이 물로 화장을 지운다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100% 반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 닫을 뻔한 게요. 그래서 이제 김강식 회장님하고 팀들이 어차피 버려야 되니까 이것을 샘플로 만들자. 그때 대한민국은 샘플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 샘플로 만들자. 이래서 그걸 다 샘플을 만들어서 여대 앞에서 여자들이 많은 시장에서 이것을 그냥 살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그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참조는 그렇죠.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그래서 그때 샘플이 귀할 때니까 공짜로 샘플을 준다니까 여자들이 그냥 막 받아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게 화장을 지워진다고? 이러면서 어떠냐면 쏙 지웠는데 엄마 콜드 크래시면 찐득찐득하고 막 이러고 막 땅구멍 넓어지는데 이거는 지우는 순간 쫀쫀하게 쫙 지워지는 거야. 땅구멍도 안 넓어지고 깨끗하게 아주 그냥 끈적하지 않고 깔끔하게 난리가 났어요. 말 그대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화장품은 전 세계에서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때. 그러면서 대한항공에 대한민국 화장품으로 처음으로 탑재한 것이 참전 화장품입니다. 참전 화장품 많이 쓰세요. 진짜 좋은 화장품이에요. 그분 선교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그게 처음으로 탑재됩니다. 그 대한민국 대한항공에 탑재가 돼요. 그러면서 어떠냐? 지금의 참전이 그때 탄생합니다. 그때 그 18억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것이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로 풀어주셨어요. 18억이요 1800억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기반이 뭐라고요? 기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기반이라는 거. 하늘은행에 언제 입금됩니까? 입금 기반은 뭡니까? 입금 기반은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입금이 된다는 거죠. 근데 뭐요? 내 위신 때문에. 내 위신. 여러분 제가 1억 헌금 어떻게 했는지 말했죠? 네, 내 위신, 그냥 내 칭찬, 나의 명예,
이런 것 때문에 헌금하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어떠냐면 하나님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이 헌금은요, 하늘은행에 바로 입금이 된다는 거예요. 입금.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네,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들리는 어느 시점이 온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출금은요, 네, 출금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이것은 예, 월급으로 줄 수도 있고 매출의 순수익으로 줄 수도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화장품으로도 줄 수도 있고 옷으로도 줄 수 있고 이러면서 우리한테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하늘은행 통장, 여러분 그 규장 출판사의 그 가피플에 들어가 보면 재정학교 워크북이 있어요. 여러분 좀 사서 정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진짜 그대로 되거든요. 정말 그대로. 좀 훈련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란이 있고요. 거기 보면 하늘은행 통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금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고 어떻게 해가지고 뭘 입금했는지 적어가지고 토탈을 한 달 내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줬는지 토탈을 내면요. 놀라운 사실을 압니까? 입금이 늘어날수록 출금은 2배, 3배, 30배, 60배로 늘어나는 거. 이것이 지금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 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래 되겠노? 아이고 입이나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덜 싫어하지. 안 하면서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을 자꾸 어떠냐 물타기 하는 거죠. 아 자기만 안 하면 입만 다물고 있으면 그럼 50점은 돼. 근데 자기 안 하면서 뭐 그래 되겠나? 야 안 된다 야. 그 뭐 되나? 아 하나님이 된다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 은행이 있다 하는데도 제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도전하지 마세요. 저를 욕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하는 태도는요 정말로 그렇게 하시면 복 못 받아요. 그래 하시면 안 돼요. 네, 내가 안 했으면 안 했기 때문에 경험 못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재정학교 전체 안에 있는 그 경험들이에요. 제가 오늘 시간 있으면 여기 경험 또 해주고 싶어요. 또 얘기 또 읽어주고 싶어요. 오늘 그 어떤 자매 하나가 또 쭉 간증을 올렸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먼저 자기가 어떻게 깨트렸는데 하나님은 자기 안에 소원 그 밍크 코트를 플로잉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 하나님이 뭔가를 요청해서 그 자기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그 소원 자기가 13년 전에 그 밍크 코트를 입고 싶었대요. 근데 남편이 딸 임신하고 딸 놓을 때 밍크 코트 사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이름은 소령자매입니다. 소령자매. 제가 유튜브에 뜰 걸 알고 이름을 공개하는 거예요. 이 소령자매가 13년 전에 예, 아이를 뵀을 때 너 내가 밍크 코트 사줄게 딸 놓고 이랬는데 이제 어려워져 버린 거죠.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버리면서도 그래도 남편이 괜찮아 밍크 코트 사 이랬는데 이 사람이 안 샀어요. 그러면서 13년이 지났죠.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재정학교 6기였습니다. 학생으로 남편과 이 자매가 같이 왔어요. 그런데 밍크 코트 중에도요 기가 막힌 밍크 코트 완전 흰 색깔 너무너무 아름다운 밍크 코트 하나가 플로잉돼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소령 자매한테 간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자기한테 작은 거 깨트리라 그랬대요. 근데 이 자매가 뭐냐면 그걸 받으면서 펑펑 운 거예요. 왜? 그날이 13번째 딸의 생일날인 거예요. 그 펑펑 운 거예요. 이 자매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네, 하나님 이 자매한테 그 밍크 코트가 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안 살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다 얘기하지 다른 사람까지 못 살도록 방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늘 은행에 입금할 때 그 하나님 음성에 따라서 입금해라. 어저께 우리가 봤던 하늘 은행은 그러면 어디냐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주의 종들의 하늘 은행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9장 9절 이런 말씀으로 쭉 주의 종한테 너희들이 주라고 말하는 거 지금 싹 다 뺐습니다. 성경적 기반 다 뺐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좀 신뢰하면 좋겠어요. 제가 병이 고신이잖아요. 절대 말씀이 기반되지 않는 걸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냥 신뢰하세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제한된 시간 안에 그걸 못 찾아보는 게 오히려 내가 마음이 더 아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주는 것은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와 객들한테 주는 것이 너희들이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거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뭘 진행합니까? 하늘은행 프로젝트, 하나님의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이것은 하늘은행이다. 이 세 군데에서 입금 기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너희들이 여기다가 넘치는 재물은 여기다가 주라. 너희들 체민이나 위신하는 데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또 하나의 성부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또 하나의 성부의 모습 디모데전서를 한번 봐보십시다. 디모데전서요 6장 17절 한 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이때 부한자들이요 성부입니다. 성부, 부한자들, 부자들, 성부들에게 명령한다 이 말입니다. 명령한다. 첫째, 교만하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준다요? 호의주사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성부에게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호의 주시고 먼저 누리게 하시는 분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너에게 정해지지 않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둔다면 그 재물을 옮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줘서 너희들부터 누리게 하고 넘치도록 모든 착한 일에 넘치도록 모든 은혜를 부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뭐냐면요 성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 겸손한 자, 그리고 어떠냐 소망은 오직 주께 두는 자, 그 다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좋아하는 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이게 성부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부들은 첫째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까? 주가 쓰실 계좌. 주가 쓰실 계좌를 따로 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주님이 쓰실 계좌다. 이렇게 하면서 따로 마련을 하세요. 자, 여러분이 사업체를 한다. 그러면 11조를 계산하면 여러분 자 한번 봐보십시다.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요 디모데전서로 가보십시다. 아 미안합니다. 그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가보십시다.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여러분 5절부터 계속 우리가 첫날부터 봤습니다. 5절은 뭡니까? 5절은 헌금을 얘기했고 6절은 농사를 얘기했고 또 7절은 헌금을 얘기했고 8절은 하나님 나라 원칙 농사와 헌금을 얘기했고 9절도 농사와 헌금을 얘기했고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여기에서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할 때 이 씨가 11조에 해당합니다.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이미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거 여기 사업체예요. 총 매출이 있습니다. 여기 총 매출이 나와요. 총 매출이 나오면 여기에서 뭘 빼야 되냐면 여러분이 지출을 빼야 돼요. 지출. 그 사업체의 지출. 그러면 임대료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사람들의 그 급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공과금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뭐 이게 뭐라 그러죠? 전기요금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있죠. 매달 지출하는 거. 그 총 매출 전체에서 오직 순수하게 지출되는 지출을 딱 빼면 여기에 뭐가 나냐면 순이익이 나와요. 순이익. 순이익에서 10%가 뭐냐면은 11조예요. 순이익의 10%가 11조. 총 매출의 11조가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 오늘 못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셋째 해에 11조를 또 드리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또 11조를 드리는 게 나옵니다. 11조는요. 이 매달 순이익의 10%도 있지만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아무튼 믿으세요 그냥. 그러면 몇 프로가 더 붙냐면요. 3% 정도가 더 붙어요. 무슨 말 이해돼요?
11조 10%하고 약 한 3% 되는 돈을요 주가 쓰실 계좌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면 참 좋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11조를 계산해 보면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13% 정도 나온다는 걸, 여러분 이 13.3% 정도 나온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여러분께서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그게 씨기 때문에 11조를 그의 교회에게 이렇게 넣는 것이 씨를 심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한테 준 것이 씨를 심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빈한테 준 것을 씨를 심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심는 자에게 그 씨를 줘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씨라는 것은 심는 거지 먹는 게 아닌 거죠. 그 씨를 심어버리면 내가 풍성하고 그의 교회가 풍성하고, 씨를 먹어버리면 내가 가난해지고 그의 교회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씨인 거예요. 씨 특징. 그게 놀랍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주는 걸 뭐라냐면요, 다시 말하면 하늘 은행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너희들이 심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뭐가 되냐면 11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11조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 11조 할 때 하나님이 성경에서 두 가지 약속이 뭡니까? 첫째, 너희들 삶의 메뚜기 때가 절대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서 없애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죠. 11조를 온전히 한다면, 여러분 농사꾼이요, 여러분 그 욥기 말씀에 메뚜기 떼가 욥기 말씀에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만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사탄은 까닭 없이 어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렇게 또 격발시키고, 그러면서 사탄이 이래 말합니다. 동방 전체에서 욥이 부자라고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욥이 이래 부자 됐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알잖아요.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다 보호해 주셔서 그를 거부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죠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는 만몬이 있어요. 우리 것을 먹어버리려는, 우리에게 메뚜기 떼를 보내서 먹어버리려는, 우리에게 충동 구매를 일으켜서 우리 재물을 털어버리려는 이 만몬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재물이 불어나려면요, 우리는 농사꾼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저와 여러분을 농사꾼으로요. 그런데 농사 지었는데 메뚜기 그때가 왔다면 초토화돼 버립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메뚜기를 검해서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하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왜 돈은 벌기는 버는데 꼭 2천만 원 남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없어져 보잖아요. 분명히 계산적으로 남았는데 이상하게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2천만 원 분명히 남았는데 전화 한 통을 받으니까 경찰서예요. 가보니까 우리 아들놈하고 친구놈하고 그냥 한 번 툭 했는데, 우리 아들놈이 툭 건드렸는데 이가 2개 나갔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합의 보자 하는데 2천만 원 들어. 이런 것들이 메뚜기 떼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온전한 씨를 심으면 너희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메뚜기 떼를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새는 재정들을 없도록 하나님이 다 보호해줘 버린, 이게 11조 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조 한다고 막 거부 만들어주고 이게 아니고, 너희의 재물에 메뚜기 떼가 와서 못 먹도록 내가 온전하게 보호한다. 이게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은,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준다 했냐면,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겠다. 우리는 농사꾼인데 포도를 농사 지었어요. 근데 우리 애가 500만 원 정도 들어요. 뭐 대학 등록금이 들죠. 근데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포도 농사 지어가지고 이거 따서 이제 너한테 대학 등록금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랬는데, 갔는데 보니까 기한 전에 우두두둑 다 떨어져 버리고 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결핍이 일어나는 거죠.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너희들 인생 가운데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너희들 인생 안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모자라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너희들의 공급이 필요할 때 결핍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이 떨어지면 다른 직장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이 직장이 떨어졌다면 하나님이 그때 까마귀를 보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서 너희들 삶에 결핍을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축복하겠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11조가 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1조 하는 사람을 보고 이방인들이 그 땅의 아름다움으로 땅에 풍성한 열매가 많음으로 이방인들도 너희들이 복되다 복되다 말할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씨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씨라는 것은 심는 거지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심어야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성경적 전체 방법이 씨를 줘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씨가 왔다는 거죠. 300이라면 30의 씨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지, 하나님께서 30만 원 그게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 옥수수 있죠, 옥수수 한 개가요, 알이 한 500개가 달랐어요, 큰 거. 그 옥수수 두 개를 내가 먹어버렸어요. 내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거는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는 지금 이런 말이에요. 저기 보니까 필요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자, 근데 옥수수 두 개가 있어요. 내가 다 먹어버리니까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옥수수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를 먹었고요, 한 개를 바싹 말렸어요. 그 씨옥수수를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씩 땅을 파가 심었어요. 그리고 땅을 덮어보니까 옥수수 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농사꾼에 이런 사람 있어요. 엄마 큰일 났다, 내가 먹어야 될 옥수수가 사라져 버렸네. 이런 농사꾼 없죠. 심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그 한 개 심은 거에서 옥수수 대가 나오면 두 개가 딱 열리니까 500알을 심었으니까 1000개의 옥수수를 수확할 것이다. 이 소망이 충만하죠. 이게 농사예요. 이 농사법으로 하나님이 이 헌금에 대해서 농사헌금으로 우리를 설득시키고 있는 말이 뭐냐. 저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저기 거기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옥수수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 먹었어요. 네. 그리고 저게 가난한 사람한테 줬어요. 저게 필요한 하나님의 종에게 줬어요. 저게 필요한 우리 내 섬기는 교회에다 줬어요. 심을 씨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것은 하나 내 뱃속에 들어간 건 없어졌는데 그 가난한 사람 뱃속에 쏙 들어간 건요, 너희들이 심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 농사 지은 거와 똑같고 하늘은행에 입금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뭘로 말하냐면 씨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를 하셨잖아요. 이건 없어진 돈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은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을 거예요. 옥수수 한 개 심으면 1000개로 열매 맺듯이,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내가 심을 것을 줘서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풍성하게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11조 먹어봐도요, 지금 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오히려 씨를 먹었기 때문에 가난해집니다. 풍성한 하나님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세요. 네 씨 먹어버렸잖아. 뭘로 내가 30배. 하나님이 생각하면 이 사람한테는 30배, 이 사람한테는 60배, 이 사람한테 100배 축복해 주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안 돼도 2배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씨를 먹어버리고 축복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원칙을 적용하는 만큼 내가 일할 것이다. 너희들이 심으면 열매 맺을 것이고 먹으면 너희들이 궁핍해지는 게 당연하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또 봐보십시다. 성부가 사는 것은요, 반드시 성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3장 22절에는요 선한 사람은 유산을 남긴다 그럽니다. 성부의 산업은 자자손손에게 흘러가도 속부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서 13장 22절이죠. 여러분 선한 사람은요 자자손손에게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자, 뭐라고요? 유산을 남기셔야 돼요. 어떻게 남기실래요? 이 유산을 어떻게 남기실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유산을 남기는데 속부의 유산이 흘러가면은요 그 자식 망합니다. 네, 그 자식을 하나님이 심판해요. 힘들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속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죄송한데 도네이션 하세요. 재물들을 다 죽기 전에 사회 도네이션 하거나 교회에다가 이 도네이션 하고 그리고 죽어야 돼요. 이 자녀에게 그 유산이 다 가면 그 자녀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핍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가 오늘 간증이나 말씀의 기반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자녀가 그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예, 이 성경에 꽉 차 있는 말씀을 지금 전할 시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유산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냐면 만일 5억짜리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 이럴 때요. 이걸 자녀한테 그냥 주면 이거 날아가요. 이걸 영적 권육이 없어요. 자녀들이 이거 잡혀가지고 사업자금 써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일 이걸 자녀들이 이걸 살라 그러면요. 이걸 뭐 30년 융자 이렇게 하면요. 30년 동안 뭐냐면 종의 노예가 돼버려요. 종의 노예가 되면서 30년 후에는 5억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이자하고 거의 7억이 갚아져요. 네, 이자가. 무슨 말 이해되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자녀에게 집을 사주되 이 자녀들에게 원금만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원금, 이자 없이 이 원금만 갚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이 원금만 갚는 데 있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요. 이 자녀에게는 한 40세 이상 돼야 됩니다. 40에서 45세 정도 돼야만이 40세도 좀 위험합니다. 정말 이 정도 돼야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영적 권육이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원금을 받으면 매달 네가 얼마씩 이 내가 집 이 5억 사준 거에 대해서 아버지 앞으로 좀 했다가요. 그래서 이 자녀 앞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 자녀 앞으로 해주되 원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아버지 앞으로 놔둬야 돼요. 자녀가 자기 앞으로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원금을 갚게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자녀 앞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통장. 그래서 이 원금을 통장에 다 넣어서 모아주세요. 그래서 한 10년 모아주면 여기 이자하고 플러스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 원금을 받는데 약 한 3억 정도 만일 갚았다 이러면요. 2억은 한 탕감해 주세요. 2억은. 그러면 이거 한 20년 정도 예를 들면 한 3억, 한 15년 이러면 그게 이자가 불어가지고 이게 4억 이상 돼요. 그러면 좀 보태가지고 자녀한테 주면서 손주의 유산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손주 유산. 이렇게 해봐야 이 자녀가 나중에 진짜 나중에 이 통장을 둬도 자기 것 돼요.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펑펑 그냥 막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 자녀에게 믿음으로 살고 자기가 갚아 살고 자기가 벌어보면서 이 집 하나 내 집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힘든가를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가장 많은 질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속부로 안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부정직한 거 다 끊어버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 살면서 질문 하나가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한번 질문을 답함해 보십시다. 창세기예요. 창세기입니다. 14장입니다. 자, 여러분의 사업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전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로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라락이라도 덜 매끈 한 가락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만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의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의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15장 1절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카 사로잡혔던 조카 데려오면서 모든 빼앗겼던 것과 재물 이 모든 걸 찾아왔을 때 두 왕이 왔습니다. 한 왕은 멜기세덱 왕이었어요.
이 멜기세덱 왕이 들어왔고요. 한 왕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이 두 왕이 들어왔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 사람의 것은 11조를 하고 받고 이 사람의 것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팩트를 보고 싶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죠.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한번 봐보십시다. 멜기세덱은요 살롬 왕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입니다. 소돔이다 이러면 이거는 특히 세상적인 걸 얘기할 때 소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때 이 소돔을 S라고 놓고 멜기세덱을 M으로 한번 놔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소돔 것을 왜 거절을 했냐면, 네가 치부해서 내가 네 걸 가져서 부자 됐다 할까봐 나 싫다 이러면서 소돔 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저의 왕의 재정학교를 통과하고 아주 거룩하고 신실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이제 정직하고 싶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고 싶은 이 사업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사업 비즈니스 뭘 했냐면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요, 다 탁월한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음식을 잘 만드는 분이었고, 음식을 개발하는 분이었고, 함께 이제 어떤 제안을 받았냐면, 이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곳 있죠. 그러니까 뭐 나이트 클럽도 아닌 것이 청소년들이 와서 담배를 피우고 음식을 먹고 하여튼 탈선할 수 있는 거요. 청소년들이 합법적으로 막 담배도 피우고 이런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한테 제안을 한 거죠. 여기에 인테리어를 해주고 여기에 음식을 개발해주고 뭐 이런 제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몇 억이 되는 거죠. 그 공간이. 근데 이 사람이 아니 청소년을 탈선하는 이런 공간에 내가 인테리어하고 음식을 개발한다? 내 예수 믿는데 말도 안 돼. 싫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간사님 저는 이제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거절했는데 잘했죠. 이러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왜 거절했어? 내가 이랬죠. 간사님 거기는 탈선 공간이에요. 이러는 거. 아니 그러니까 왜 거절했냐고. 저는 이제 거룩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우리 형제들한테 물어볼게요. 청소년 시절에 난 한 번도 탈선 안 해봤다. 없어요. 네. 거의 다 한 번씩 탈선해봐요. 담배 한 피워보고 술 한 번 먹어보고 그러다 다 돌아와요. 네, 그 청소년 시간에 그 잠깐에 한 번 그 탈선의 경험이에요. 근데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와 아쉽다. 내가 같으면 했을 건데 와 간사님 그래 안 받는데요. 막 이러는 거죠. 그 내가 안 한다고 그 공간이 그러면 폐쇄되냐? 그 집이 오픈 안 하냐? 그 집은 그대로 오픈한다. 나는 오히려 그걸 저한테 주십시오 해서 많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담배를 피웠다 하더라도 이것이 연기가 싹 빠져나가 버릴 수 있도록 나는 공사를 무지하게 잘해버린다. 그 공간 자체가 이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폐를 손상하지 않도록 그 인테리어 공간에 가장 신경 쓰는 것이 그 공기 정화에 대해서 어쩌면 빨리 그 담배 연기를 싹 다 뺄 수 있을까? 난 무지 나는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어떤 사랑,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뭐 음란하거나 아니면 너무 폭력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나는 오히려 더 그 아이들하고 대화의 공간의 창구를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음식도 너 탁월한 전문가 아니냐? 같은 음식이라도 그 패스트푸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치명적인 담배 연기를 희석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난 그거 개발하겠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잠깐에 탈선하는 그 청소년들을 난 보호하고 싶다. 그리고 당연히 고공사하면 내가 몇 프로 수익도 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으니까 몽땅 다 버려버린다는 거죠. 몽땅.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나 돼지고기입니다. 뭐라고요? 나 돼지고기. 이 돼지고기에요 비계가 붙어 있어요. 이 돼지고기의 비계는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그 돼지고기에 비계 붙었다고 살코기까지 다 버려봅니까? 그 돼지고기 비계만 싹 잘라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 돼지고기 비계가 여기 붙었다면 여기를 슉 이렇게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슉 잘라가 이 비계 부분은 버리고 여기는 먹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여기를 뭐냐면 멜기세덱적 팩트로 놓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 여기를 소돔적 팩트를 놓는 거예요. 못 먹을 거. 그리고 여기를 아브라함적 팩트로 놓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냐? 무엇이 먹을 거와 못 먹을 거에 샥 잘라서 기준이냐? 이것은요 특별 계시인 거예요. 특별 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돼지고기를 누가 가져왔다 이러면 아주 못 먹을 이 비계를 놓고 그 비계 때문에 싹 다 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뭔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어떻게 100% 성경적인 것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다 100% 소돔적인 팩트만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세상 안에 있는 재물을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정확하게 분별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을 것은 하나님 주신 거는 먹고 나머지 비계는 아주 가차없이 버리는 이런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싹 버려본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거 그것이 다 버리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 일본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알을 목욕시키고 목욕물과 함께 알을 다 버려버리지 마라. 이렇게 목욕시킨 애는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거예요. 싹 다 버리는 게 목욕시킨 거 목욕 때물이잖아요. 더럽다 이거요. 애까지 버려버리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재물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항상 뭔가 제한이 와요. 여러분한테 제한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제한을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제한을 넣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특별 계시 아브라함적 팩트는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성품 앞에 지금 나한테 제한 들어온 이것이 무엇이 멜기세덱적 팩트고 무엇이 소돔적 팩트냐 이걸 아주 철저하게 구분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떠냐면 날카로운 칼로 샥 버려서 버릴 건 버리고 먹을 건 먹어야 되지. 하나님은 세상 안에서 재물을 우리한테 옮겨주는데 그 사람들하고 사업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무조건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다 거절해 보면 우리끼리 주고받습니까? 세상의 재물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것을 구분하려면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홍성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왕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급적 좀 사서 공부를 좀 하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읽고 은혜 받지 말고 어떻게 하나의 음성 듣는 거 구분하는가 이런 걸 좀 공부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 읽으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이 특별 계시 아브라함의 이 A 팩터 특별 계시 이 아브라함적 팩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떠냐면 뱀처럼 지혜롭게 이방 나라의 재물을 내가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걸 버리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다 이러면 그 제한을 놓고요 구분해봐요. 하나님께 속한 거 쭉 구분해가 써보고 이걸 했을 때 소돔적 팩터는 뭘까, 내가 타락하는 건 뭘까, 아니면 내가 타협하는 건 뭘까 이런 것도 다 적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분별해봐야 돼요. 한 개를 뭉뚱그려 놔서 아 이거 하나의 음성 들어야 되겠다 이 뭉뚱그려 놓고 하나의 음성 들어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철저하게 쭉 적어보면서 이 제거할 부분은 제거가 가능한 건가 불가능한 건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방 재물을 움직이는 사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방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재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말씀 먼저 기도 먼저 이 재단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강의한 것들은 뭐냐면 장막 생활 어떻게 심플한 장막 생활 아브라함의 영적 DNA를 가질 것인가. 네, 하늘은행 계좌를 이제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심플하잖아요. 뭐 계산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주라면 그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러면 줄 수도 있고 주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주면 감격함으로 밍커 코트를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소유의 관계를 주인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래요. 네.
잠깐 제가 기도하고 한 10분간 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용하게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안에서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정말로 세상에서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가 쓰실 계좌를 개설하게 해주십시오. 준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니다.